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방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비가 내리는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뵙고자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감사하며 저희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1장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의 교독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5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홍 같은 죄를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난을 견디라 하셨건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피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과 탄식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탐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90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은 송재원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안식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과 상하심이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여전히 죄의 문 앞에 엎드려진 저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난처와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가정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예배를 멀리하며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는 떨쳐내게 하시고 악한 권세는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와 그의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확신하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나날이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들, 몸이 아프신 분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성도들 구원의 통로가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에도 귀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 공동체 아와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조금 디자인 바뀌었죠? 예, 봄 주보입니다. 노란 개나리도 있고요. 참 예쁘네요. 예, 오늘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종수 목사님, 경서교회를 심무하시는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전교인 성도형 통독 대행진 교회로서 398도까지 했고요. 박기순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30도 하셨는데요. 그 수고하신 수고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존 직분자 피택자 교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이 있고요. 3회, 4회는 우리 개인적인 또 사정들이 있어서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토요일, 4월 2일 토요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탄소 중립 캠페인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초록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7가지죠. 8가지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독서 모임도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10시부터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모여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 후원금도 개인이 구역이 또 자치회가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는데요. 셋째 주까지 다음 주까지 작정하신 헌금을 해주시면
선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송금을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순절을 탄소중립 캠페인으로 지내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초록장터를 한다고 했죠. 다음 주일에 초록장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기부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여전도회, 3여전도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실 텐데요. 협력하셔서 행사 기획 잘 짜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전통적으로 유치부와 아동부의 부활절 행사로 에그헌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행사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헌팅을 위해서 여러분 기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 생각하시다가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16일에 에그헌팅을 합니다. 우리 송비호 청년 퇴원했고요.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최석호 성도님 어머니께서 청주에 계시는데요.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최석호 성도님은 오늘 못 오셨고 강순덕 집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알리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른손을 들고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집사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용복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원규 집사님 또 가족들께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같아요. 자주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향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우리의 친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밤은 바로 셋째 날 밤이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셋째 날 새벽이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 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어요.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마을로 달려가서 두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급하게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없다는 걸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울면서 용기를 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그곳에 2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시 마을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부활 소식에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운 것이죠. 부활을 믿는 대신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길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조작해서 시신을 빼돌렸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이 무덤은 로마의 소관인데 이 제자들이 봉인된 무덤을 훼손하고 그 시체를 가져갔으니 이것은 로마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유대인을 더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의 두려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껏해야 너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보다 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너희의 몸을 죽이기도 하고 너희의 이후에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도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때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신들의 육체에만, 그리고 이 땅의 삶에만 영향을 주고 있던 자, 그 영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좀 뒤만 보더라도, 바로 누가복음 12장 15절만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15절에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탐심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탐심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 그 부활 소식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질까 두려운 거죠. 먹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죠. 그들의 신변이 위협당할까, 옥에 갇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필요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두려움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는 이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직접 흔적을 보여주세요. 못 박힌 두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요한복음 2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무엇이 가장 두려웠던가요? 못 먹을까? 못 입을까? 집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을까? 이것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더 많이 먹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 아닐까요? 더 좋은 옷과 계절마다 옷을 못 사 입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닐까요? 더 좋은 차를 갖지 못하고 더 큰 집, 더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살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 아닐까요?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실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 편치 않고 고통스러울까 봐 그것이 더 두려운 거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데 그 이기신 분보다 그분이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은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이다. 죽은 뒤에 얻는 것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준다는 사탄의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신뢰하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돈 중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돈이 당장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과 돈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돈이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돈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돈과 동급이 된 세상,
그렇다면 돈이 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돈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쩌면 혼합 종교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돈이 힘과 안전을 준다고 믿게끔 그 돈을 이용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 바로 사탄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돈을 가지고 너희 육신을 괴롭게 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러니 그 자를,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것에 지배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중요한 돈을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이 그의 도구인 돈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사람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것, 무섭지 않다는 것,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배우고 익혀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광대하신 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그 믿음의 시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참새와 머리털의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는 당시에 배교할 것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에서 갈등하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당시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아사리온은요,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한 아사리온, 이 작은 돈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당연히 4마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아사리온에 주인이 5마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마리는 뭐가 됩니까? 덤이잖아요. 덤은요,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이에요.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한 그 참새 한 마리, 별 볼 일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끌지 못하는 참새 한 마리가 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덤 같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은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세상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빠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덤 같은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덤 같은 인생 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자를 상속으로 모셔 올려주니까, 돈이 있으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고통받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그것이 존엄한 인생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엄이 돈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엄한 자가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자가 된 것이죠. 돈은 나의 존엄한 존재됨에 하나라도 기여할 수 있거나 하나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엄케 해주시는 것이지 돈이 존엄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미 존엄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덤 같은 참새 한 마리도 그것을 덤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 빠지고 있는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와 소원까지 다 알고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참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진짜 누구신가를 이 세상 앞에 공적으로 법적으로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법적으로 공적으로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증언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시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서 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시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진짜 주인과 왕은 돈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나의 무지함으로 진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그것은 사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짓은 바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과 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속 보호하시는 진정한 권세자를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부라는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참 그는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 사람이다 해서 그의 성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수제자가 됐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삶이 변혁된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고하셨는데 그때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나는 함께 갈 것입니다. 장담하죠.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 생각 없이 말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가 예수를 믿다가 그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죄인으로 모함당하고 있고 그리고 조작된 그 재판 때문에 죽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옥에 갈까 두려웠습니다. 고난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던 그 욕망이 그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시인보다 더 컸던 것이죠. 베드로도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한 대로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걸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고 있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성전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보다 이 통장에 0이 뒤에 몇 개가 더 붙었나?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던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통치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 한곁에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세상의 방식에 젖도록 우리는 이 세속의 가랑비를 너무나 허용했지요. 금방 돌아갈 수 있어, 요거만 끝나면 나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그 세속의 가랑비를 다 맞다가 이제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습관은 바뀌어버리게 됐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친구야 부르시면서 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는 실패한 마음, 절망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가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엔 고기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나니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지 잘 하던 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살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밤새 못 잡았던 고깃배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올리게 됩니다. 요한이요,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 저분이 주님이셔. 그러자 이 베드로는요, 정말 다혈질이에요. 성격 급해요. 우통을 벗고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니까 옷을 주워 입더니 물속으로 확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까요?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피하느라고요? 아니요, 더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말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을 더 물으시죠. 세 번을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을 부인했으니까 세 번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확인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자, 낙심한 자, 그리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면 또 오십니다. 실패하면 또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노릇하시기로 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이 더 크고 두렵게 느껴져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다가, 돈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실패해서 길 잃은 양처럼 방향 잃은 것처럼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헤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손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분에게 참새보다 귀한 존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우리 그분에게는 우리는 여전히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을 조정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자 확정하는 순간 그분의 그 조용한 사랑과 능력의 손은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함께하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과 갖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봐 염려하며 세상의 두려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물질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김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분열된 곳에 화합을, 절망적인 곳에 소망을, 구부러진 곳에 정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중에 우리의 마을과 우리 주민들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확진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모든 산불이 소멸되고 단비를 통해 걱정 없이 한 해의 농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탐심을 버리고 공공의 선과 정의를 추구하며 평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탐욕과 결핍의 두려움을 이기고 잃어버린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구원 온 땅 가득 이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뜻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의 말씀 주의 소망 땅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주의 나라 주의 구원 온 땅 가득 이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뜻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의 말씀 주의 소망 땅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 모든 것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 이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